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흔히 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이 부분의 말씀을 주로 이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5가지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이 말씀이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기억하라, 좋은 땅아. 그러면 여기서 좋은 땅은 누구일까요? 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좋은 땅이면 영원한 좋은 땅인가? 이것도 질문을 좀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게 하지는 않고요.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PT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흔한 밭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을과는 좀 떨어져서 외진 곳에 저렇게 자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기온도 다르고 날씨도 달라서 굉장히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돌들이 보이시나요? 돌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좋은 땅도 조금 있어요. 푸릇푸릇한 게 더 많으면 저기는 좋은 흙이 있어서 아마도 자랄 수가 있었다면, 나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직 우리에게는 가시밭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른 씨앗들이 제대로 땅에 뿌리박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라는 것은 우리의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완전히 땅의 모양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심할 때 땅 모양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밭이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 홍수를 맞는 거고, 홍수가 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데 이 동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경험하는 일입니다. 1년 단위로 건기와 우기가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 땅을 언제 세워서 옥토로 만들었다가 뭔가를 심고 이러기에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 밭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막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길가에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누가 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다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밭의 모양이 있습니다. 한 밭에도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안에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밭이 길가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는 것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길하고 그리고 밭하고가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 그러니까 밭을 따라 길이 난 모양입니다. 밭과 길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게 길이 됐어요. 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나요? 단단합니다.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길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딱
딱 봐도 저기가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땅입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단단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귀가 딱 막혔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으면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딴 생각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과 관심 없음,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시당초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뭐가 싹이 트냐? 살짝 옵니다. 어떤 마음이 오냐?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싹이 틉니다.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도 그 안에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도 고사하고 아무런 말씀이 그 안에 남아있질 않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밭이 등장합니까? 돌밭이 등장합니다. 저기에도 돌들이 보이죠. 돌들 옆에 조그만 흙이 있으면 그 안에도 생명은 움틉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는 못합니다. 조금 자라는 듯해요. 바로 뭔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깊이 뿌리박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해가 조금 많이 비치면 사그라들어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싹 흘러가요. 있었나? 그게 뭐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씨는 어떤 씨일까요? 어떤 밭일까요? 아마도 현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박스럽고 천박스러운 것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에 막 감동이 돼요. 그러면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마음에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아멘이 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에 아멘 했는지도 모르겠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너무 천박하고 너무 경박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그게 현대인의 대부분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왔다. 우르르도 막 몰려가는, 무리와도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런 밭입니다.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라고 우리 밭으로 표현하면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덤불 사이사이에 뭔가 떨어지려고 하나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고 있는 게 너무 강해서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앉아는 있으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에 있는 뭐가 막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딱 됐을 때는 말씀이 하나도 그 안에 박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조금씩 나는 이런 것들도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남았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밭에 떨어져야 되냐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보상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씨앗을 딱 뿌렸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그 땅보다도 더 넓은, 더 많은 것들을 결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좋은 밭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러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을 늘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밭이 옥토밭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면서 혹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없는 건지, 혹시 우리 밭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밭이 옥토가 되도록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옥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삼가 조심하며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옥토로, 그렇게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바다 항상 좋아질지어다 라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여러분 밭에 있는 모든 떨거지들,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고 그런 은혜의 밭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그런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다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바다. 스스로 자 다독입니다. 좋은 바다, 좋은 바다, 너는 좋은 밭이다. 해보겠습니다. 좋은 바다, 좋은 바다, 너는 좋은 밭이다. 그렇게 새기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늘 좋은 밭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